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지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달라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합설이란 마음과 육의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음과 육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신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정합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합설은 도덕과 마음의 일치, 그리고 영과 육의 일치라고 하였고요. 그래서 마음과 육의 일치를 바로 정합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쉽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불멸의 값이라고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위에 클립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난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합설은 불변의 값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변의 값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있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영성, 지성성, 도덕성, 주권성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인간은 마음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마음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육을 지배하고 육을 움직이고 육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영성이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습니다. 즉 좋아하심과 싫어하심. 그래서 인간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잘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즉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경멸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성성입니다. 인간은 알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은 현대사회에서 돈이 되고 또한 인간의 지위를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 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죠. 존경을 받고 성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을 바로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위선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와서 학생 참 착하네 하면서 과자를 하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은 먹을 게 오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과자를 맛있게 먹고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길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착한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그럼 저는 착한 일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육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육의 일치, 위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가장 핵심이 겉과 속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을 가장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은 겉모습은 굉장히 천사인데 속에는 악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성이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룬 것이 100% 다 맞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으로 된 것들은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주권자라 합니다. 인간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멸의 값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멸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즉 마음과 육의 일치를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육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영성, 지성성, 도덕성, 주권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속성들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과 육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마음과 육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과 육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